여러분 반갑습니다. 전도서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우리 서로에게 격려와 위로의 말을 건넬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2년 살아오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수고하셨고 애쓰셨습니다. 특별히 이 묵상의 여정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없었다면 어떻게 제가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한 분이라도 이 말씀을 듣고 기뻐해주고 또 영적인 성장이 있기에 제가 그 어떤 기쁨 때문에 이 일을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1년 동안 레위기, 요한복음, 사무엘상, 에베소서, 사무엘하, 다니엘, 전도서 이 7권을 묵상 해설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말씀의 빛교회 유튜브 채널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전 거 못 들으신 분들은 들으셔도 좋고, 그리고 우리가 내년에 예를 들어서 내가 성경 공부를 좀 심도 있게 하고 싶다 한다면 이것을 몰아서 들으셔도 성경 공부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언제 다른 때 광고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미리 좀 광고를 하고 좀 이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위에 이 유튜브를 좀 많이 소개해 주십시오. 이왕이면 제가 이 말씀을 좀 심도 있게 준비하고 전하는데 한 명이라도 더 이 말씀을 좀 듣고 힘을 내실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만 은혜 받지 마시고 주변에 혹시 좀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이 유튜브도 많이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전도서 말씀을 이제 오늘 마무리할 것입니다. 오늘 금요일이지만 토요일 주일 말씀을 이제 11장 12장을 정리를 하고 전도서 말씀을 이제 종결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2022년 이제 이 묵상의 여정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저는 2023년 1월 19일 이 마태복음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1월 1일은 이 민수기를 이제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민수기는 제가 4월 정도 해서 민수기 산책으로 대체를 하고 이제 이 매일 묵상 해설은 이제 마태복음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이제 오늘 이제 제대로 우리가 2022년 마무리하고 조금 개인적으로 묵상하셨다가 1월 19일 날 또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전도서 11장에서 12장 말씀입니다. 전도서 11장 12장은 주제 말씀입니다. 이제 전도서 1장부터 10장이 하나의 밑바탕이라고 한다면 그 밑바탕에서 집이 지어진 것이 바로 11장 12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장 12장은 어떻게 보면 이전의 말씀도 중요하지만 전도서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주제를 담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11장 12장 주제를 불확실 시대를 사는 지혜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매일 성경 GQS를 집필을 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아마 거의 모르실 겁니다. 매일 성경 앞에 목차를 보면 제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GQS 짝수달을 제가 좀 집필을 하고 있는데 12월 이 짝수달 이 집필 할 때 큰 주제가 그것이었습니다. 불확실 시대를 사는 지혜가 무엇일까? 특별히 11장 12장은 이 불확실 시대의 특징을 아주 잘 소개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 시대에 정말 뭔가 정해지지 않은 그래서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할 만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가, 그것을 이제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여정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제 11장 1절에서 아주 중요한 하나의 선언을 하고 들어갑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좀 이상하죠? 물 위에 떡을 던진다 그러면 떠내려가는 거 아닌가? 근데 떠내려가지 않고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거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문학적 표현입니다. 떡을 물에 던진다고 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이제 어떤 해상 무역을 통해서 이 중개 무역을 통해서 유익을 좀 얻어라, 이런 의미가 하나 들어있고요.
또 하나의, 이것은 제가 더 아주 신빙성 있는 해석이라고 보는 건데, 자선을 하는 겁니다. 너가 주위에 자선을 베푼다면, 자선을 한다면, 어떤 구제 활동이나 어떤 선을 베푼다면 그것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제가 이 자선으로 보는 이유는 2절에 그것이 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 7이나 8은 주위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그 사람들이 도로 너에게 이 재앙의 날에 갚아줄 것이다,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으로 말하면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런 의미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지혜자가, 이 전도자가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교훈이 무엇이냐면, 현재를 의미 있게 살되 그 행복을 너만 네가 가지고 있는 욕구를 충족하는 것으로만 행복을 추구하지 말라. 제가 이 전도서를 얘기할 때 처음에 그 얘기를 했습니다. 행복이란 무엇인가? 행복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행복의 공동체성, 이 더불어 행복이라고 하는 개념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복이라는 관념, 그것은 내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의 평안함과 기쁨과 즐거움, 이 상태를 우리는 행복이라고 흔히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소위 4대 욕구, 식욕, 수면욕, 성욕 또는 성취욕, 이것이 이루어졌다고 보십시오. 여러분, 그거 이루어지면 행복합니까?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진짜 행복은 그 욕구가 다른 사람과 나누어질 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취하고자 하는 것들이 다른 사람과 공유가 될 때에, 이 더불어서의 행복이 이루어질 때에 나의 행복도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는 내 성취욕을 이제 어떤 충족해서 뭔가 많은 재물도 얻고 또 높은 자리에 오르기도 하고 명예도 얻는데, 그 일을 하느라 다른 사람을 짓밟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유린했다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행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건 축복이 아니라 그것은 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행복은 더불어 행복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 이 코헬렛, 이 전도자가 마지막 주는 메시지는 그것입니다. 제발 너 혼자만 이제 모든 것을, 재물을 축적하거나 그것을 너 혼자만의 것으로 그렇게 삼으려고 하지 말고 제발 그것을 주위에게 나눠라. 그래야만 너도 재앙의 날에 네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전도자가 주는 우리에게 지혜입니다. 우리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개인주의적 행복이 아니라 공동체를 통한 더불어 행복이다 하는 것,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불확실 시대의 기본적 특징이 무엇인가? 3절 이하를 보면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나는지를 내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모른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죠. 그래서 나무가 남으로나 북으로나 쓰러집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태풍이 불고 강한 바람이 불면 나무가 뽑혀서 쓰러집니다. 그러면 그곳에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지 이것을 우리가 막거나 또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는 겁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 이 풍세는 바람의 이 바람결이죠. 그래서 그 바람을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 바람이 옛날에는 이 직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이렇게 뿌리는 건데, 이 심는 것이 아니라 이 뿌리는 건데, 그렇게 뿌렸을 때 바람이 세게 분다면 그 다 날아가니까 제대로 파종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바람을 살펴보다가 파종하지 못하고 구름만 보는 자는 거두지 못한다. 구름이 있으면 그 다음에 뭐가 옵니까? 비가 오죠. 그러니까 이 수확을 제대로 추수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이 어떤 자연의 변화,
또는 이 창조 세계의 모든 패턴의 변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이지 우리가 잘 모른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런 것입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한 같이, 뭐 오늘날에는 위성 사진이 있어서 이 어떤 바람의 변화 알 수 있죠. 그리고 태에서 어떻게 아이가 자라는가 알 수 있죠. 근데 이 고대의 어떤 세계에서 인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뭐 우리가 이런 것을 얘기한다면 뭐 다른 말로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주의 기원이 어떻게 되고 또 모든 이제 몇 억만 광년 뒤에 있는 어떤 행성이 언제 생성이 돼서 언제 소멸이 되는지 뭐 이것은 정확히 모르는 거 아닙니까? 마치 이런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고대 세계의 바람길, 그 다음에 아이가 태에서 자라는 것, 그것은 그들은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우리가 모르는 것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인정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참다운 지혜는 더불어 행복을 이제 추구한다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참다운 지혜는 무엇이냐면 내가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만약에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이 겸손이 빠지기 때문에 겸손이 빠진 자는 결코 지혜를 추구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불확실 시대, 뭔가 정해져 있지 않고 모르는 것. 근데 여러분, 하나님도 모를까요? 하나님도 불확실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다 확실한 겁니다. 하나님은 확실해서 그 어떤 질서의 패턴대로 돌아가게 했지만은 우리는 그것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지만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렇게 불확실 시대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씨를 뿌리라는 겁니다. 그런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내일 종말이 오더라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어라. 이런 의미가 마치 이런 격언과 비슷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불확실 시대이기 때문에 뭔가를 모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좋다. 이 허무주의는 사실 여러분 불신앙이고 이런 허무주의는 게으르고 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 비유를 주시죠. 게으르고 악한 종은 자기가 받은 은사를 땅에 묻어버립니다. 그런데 착하고 충성된 종은 그 은사를 활용해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비록 내일이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이 돌아가는 패턴을 너희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할 일을 하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일이 잘 될는지 저기에서 잘 될는지 아니면 이쪽 저쪽에서 다 잘 될는지 누가 아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불확실 시대에 우리가 씨를 뿌려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자, 보십시오. 5절 하반절에 그게 나와 있는데 내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무엇을 알지 못한다고요?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만사를 성취하시니까 당연히 아시지요. 그 만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창조와 섭리와 그리고 역사의 종말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시는 일이지만 우리는 다 알지 못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모른다는 것을 핑계 삼아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인생 헛되다고 하면서 배짱이처럼 그렇게 우리가 일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불신자이다. 불신앙을 가진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 이 전도서가 말하는 신앙은 무엇이냐면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창조세계 다 모릅니다.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늘 씨를 뿌릴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이 전도자는 청년의 때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너희들이 씨를 뿌릴 수 있는 것, 지금 너희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청년의 때이다. 그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 메시지입니다. 자, 7절 이하를 보면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이 빛은 이 젊은 시절을 의미합니다. 젊은 시절은 아름답다는 겁니다. 눈으로 해를 보는 것, 이게 다 젊을 때의 이제 어떤 좋은 모습들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여러 해를 살았다는 것은 늙어지게 되는 거죠.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 그래서 여러 해를 살다가 캄캄한 날이 오는데 이것이 바로 노년이고 죽음에 가까운 것입니다. 자, 전도자가 우리에게 주는 좋은 교훈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균형 잡힌 삶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이 여러 해를 산다는 것은 이제 노년에 이르기까지의 삶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 노년에 이르기까지 너희는 항상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전도서의 전체 총 정리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 헛되고 헛된 이 한숨의 쉼과 같은, 안개와 같은, 입김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라고 했죠? 이 일상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알고 즐기라고 했죠. 근데 여러분, 그것이 즐기는 것이 방종과 방탕입니까? 아니죠. 그것이 12장 1절 2절과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이라는 걸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너가 여러 해를 살면서 즐거워하라. 그런데 무엇을 생각해야 하냐면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앞으로 오게 될 그 날은 죽음의 날인데 그 죽음의 날, 마지막 날을 생각하면서 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즐거워하라, 생각하라, 두 가지 이 명령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균형 잡힌 시각은 무엇이냐면 즐기되 좀 생각 좀 하고 즐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즐김이라고 하는 것은 방탕과 방종이나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타락한 삶이 아닙니다. 9절 이하를 보십시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이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똑같이 반복되는 겁니다. 여기도 보면 즐거워하라. 그러나 심판하실 줄 하나님 알라. 이 말씀을 합니다. 내 어린 때, 이 청년의 때, 이 젊을 때이죠. 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 다시 말해서 이 청년의 때에 네가 좀 보는 대로, 보기에 좋은 대로 네 멋대로 한번 살아보라는 겁니다. 즐기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즐기라는 다음에 무슨 이제 단서를 다시냐면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러니까 우리가 즐기되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그처럼 가증하게 여기시는 이 세상적 타락적 어떤 방종과 방탕의 즐김이라고 한다면 심판받을 것으로 너희들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매일의 일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는 즐길 자유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생명을 누려야 하고 기쁨을 누려야 하고 자유를 누려야 하고 진정한 이 쉼을 누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틀 안에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틀 안에서 즐기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제 대망의 12장 1절 2절의 주제어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청년의 때는 언제냐면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입니다. 그리고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이르기 전입니다. 2절에서는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을 의미합니다.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 여러분, 여기 보면 해와 달과 빛과 별들이 어두워진다. 그 다음에 구름이 다시 일어난다. 구름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온 땅이 어두워지죠. 그래서 2절에 나와 있는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다는 것은 이 천체만상의 몰락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인생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한 인생이 죽을 때는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그 죽음을 어두움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그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이 말은 너가 죽기 전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청년의 때는 우리가 죽기 전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아직 말할 수 있을 때, 아직 걸어 다닐 수 있을 때,
아직 내가 뭔가를 행동할 수 있을 때, 아직 내 이성이 살아있어서 뭔가 판단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을 때, 다 청년의 때입니다. 우리는 이 청년의 때를 그렇게 많이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는 이 청소년들만 좀 읽어야 한다. 아니요. 여러분, 노년도 읽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갈렙과 같은 사람은 85세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그런 청년 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여러분, 나이 85세가 되어도 청년이지만 나이 20세이지만은 그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앞에서 너무 그 땅 사람들이 무서워서 나는 그 땅을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그 쫄보의 마음으로 불신앙으로 환애굽 운동을 하면서 신앙을 돌이켜서 패역한 삶을 산다면 그들은 늙은이들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청년은 하나님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고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청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기 직전까지 우리의 이성이 살아있고 걸어다닐 수 있고 행동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뭔가를 결정할 수 있다면 다 청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기 직전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함부로 나는 노년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 이런 말씀과는 상관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청년 정신을 가지고 지금 내가 나이가 어떤 나이가 되었든 이 시간이 가장 좋은 시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이다 하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죽음의 날이 이르게 되면은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이 노쇠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는 떨 것이며 힘이 없으니까 떨지요.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이 관절이 약해서 이제 구부러집니다. 맷돌질하는 자들, 이 여자들이죠. 그 맷돌질하는 일들이 그치게 될 것이고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다. 그래서 시력도 약해집니다.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문학적으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집을 지키는 자는 이 팔을 의미하고 힘 있는 자는 이 다리를 의미하고 맷돌질하는 자는 이제 치아를 의미하고 또 창들을 내다보는 것은 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팔, 다리, 치아, 이 눈 자체가 노쇠에 가는 것,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다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사절을 보면 길거리의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쇠해질 것이며, 다 길거리 문이 닫혀지고 맷돌 소리가 적어지는 이것은 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힘이 없어서 그런 어떤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5절을 보면 죄송합니다.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여러분, 나이가 들면 이제 높은 곳 올라가는 거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낙상하면 이제 일어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이것은 백발을 의미합니다. 살구나무가 꽃핀다는 것은 이 백발 노인이 되는 것을 의미하죠.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메뚜기 작은 거 하나도 나에게 짐이 되고 정욕이 그친다. 이 성욕도 이제 더 이상 얻게 된다는 겁니다.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되민이라 그럽니다. 이 영원한 집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노쇠에서 이제 그 죽음에 이르게 된다면 종문객들이 이제 거리로 왕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 얘기를 하면서 7절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정리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몸이 육체가 물질이지 않습니까? 흙으로 돌아가죠. 하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그것이 죽음입니다. 영육이 분리가 되어서 육은 이제 썩어지지만 영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죽음에 이르기 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1절에서 7절은 지금 인클루즈가 되어 있어서 앞에도 하나님을 기억하라, 마지막에도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리고 그 중간에는 인간이 노쇠함에 이 어떤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고 힘이 없어서 뭔가 행동할 수 없는 그 노년의 어떤 상황의 특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힘이 없어서 말할 수 없기 전에, 더 힘이 없어서 걸을 수 없기 전에, 더 힘이 없어서 음식도 제대로 섭취할 수 없기 전에, 정말 힘이 없어서 어떤 욕구도 없기 전에, 그 날은 정말 무엇도 이제 할 수 없는 그 무능력한 시간입니다. 그 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가 지금 아직 기회가 있다면
우리에게 아직 생명이 붙어 있고 호흡이 있고 말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다면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13절을 보면 이를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는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공포심을 가지고 살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지배를 받으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과 그의 명령들을 지키라는 말을 병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전도자가 마지막 이제 메시지를 주는데 9절 이하에 보면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그래서 이 전도자는 많이 연구해서 그것을 책으로 지어서 잠언으로 남겼다는 겁니다.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여러분 이 찌르는 채찍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채찍으로 생각하는데 이것은 쇠막대기를 의미합니다. 이 가축들을 이제 잘 훈육하는, 또 가축들을 좀 인도하는 이 쇠막대기입니다. 그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과 같다. 그래서 지혜자의 말씀과 이 스승들의 말씀은 마치 훈육하는 이 어떤 회초리와 같고, 그리고 잘 박힌 목과 같다. 그래서 잘 박힌 못은 어떻습니까? 잘 빠지지 않죠. 그렇듯이 우리 몸과 영혼의 각인이 되는, 그리고 우리를 완전하게 성숙시킬 수 있는 그것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죠. 내 아들아, 또 이것들부터 경계를 받으라. 이 경계를 받으라는 것은 이 말씀 잘 지키라는 건데, 근데 이 뒤에 말씀들을 많이들 오해를 합니다. 자, 보십시오.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많은 책을 이제 연구하고 또 어떤 이 자료를 남기고 이렇게 좀 영상물을 찍고 그리고 공부하는 거 다 피곤합니다. 그래서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까? 여러분, 어디 12절의 말씀에 많은 책을 짓는 것이 끝이었고 또 공부하는 것이 몸이 피곤하니 다 헛되다, 이거 아무 할 거 없다, 그런 얘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말 없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전도자는 지금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것은 경계의 말씀을 지키는 것인데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키는 삶이 결코 쉽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혜자가 지혜의 말씀을 만들어내는, 생산해내는 것도 어렵지만 그 말씀을 지켜서 살아가는 삶도 쉽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 자체, 이 수고로운 삶이 가치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말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헛된 어떤 한숨의 숨과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영혼의 시간에 비하면 조그마한 순간의 시간, 그런 의미에서 헛되다고 말하는 것이지 가치가 없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지혜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의 산물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지혜에 부하면 헛된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이 땅에서 가치가 없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제시한 이 지혜는 우리가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13절 14절 다시 읽어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종결의 말씀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너희가 이제 이 말씀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러분, 전도서를 전하는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의 지배를 받으며 통치를 받는 것이 진짜 지혜의 삶이다. 전도자가 우리에게 제시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 세상이 헛되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헛되다는 겁니다. 이것은 가치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혼의 시간에 비하면 너무나 점 하나와 같은 그런 순간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은 값어치 있는데, 그 값어치 있는 인생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려고 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전도서 말씀 다 마쳤습니다. 저는 이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얻은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겸손.
나의 생명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지혜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하나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세상적으로도 자랑할 것이 없고 하나님의 그 무한한 자원에 비교한다면 더할 나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근데 전도자가 이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랑하지 마라. 너의 부를 자랑하지 말고, 너의 건강을 자랑하지 말고, 너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너의 소유를 자랑하지 말고, 너의 권력을 자랑하지 말고, 너의 명예를 자랑하지 말고, 너의 사회적 지위와 계층을 자랑하지 마라. 헛된 것이다. 이것은 가치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원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것이다. 그거 자랑하다가 방심해서 자기에게 있는 지혜조차도 다 날리면서 그야말로 가치 없는 헛된 인생을 살아가지 마라. 현재 너에게 있는 자원들을 자랑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저는 작은 자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없는 자입니다. 제가 지혜가 있은들 그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에 비하면 이것이 지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건강한들 그 하나님의 그 영원의 시간에서 한 줌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이 뭐가 그렇게 건강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무력한 존재이고 무능한 존재이며 저는 지혜가 부족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전도자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무한한 하늘의 자원을, 생명의 자원을, 지혜의 자원을, 부의 자원을, 모든 소득의 자원을 하늘에서 쏟아 부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만할 때는 그 하늘의 자원을 받아 누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다면 그 하늘의 자원을 가지고 이 땅에서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한 줌의 이 어떤 모래와 같은, 그리고 한숨의 쉼과 같은, 그냥 이제 오늘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그런 이 짧은 인생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신 단 한 번에, 그리고 내세를 결정할 수 있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가치 있고 소중한 인생입니다. 이 가치 있고 소중한 인생, 그야말로 헛된 인생으로 허비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 예수님 사랑하면서, 정말 믿음을 보이면서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가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귀한 삶, 우리 마지막 생애까지, 호흡이 끊어지는 그때까지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이제 2022년 전체 또 이 묵상의 해설도 오늘 마무리를 합니다.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정말 귀한 이제 교훈들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겸손하게 주 앞에 무릎 꿇습니다.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사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사 저희 능력이 아니라 하늘의 자원으로, 하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서 넉넉히 승리하며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또 참된 자유와 참된 행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 감사 인사 전해드립니다. 2022년 묵상의 여정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내년 2023년 1월 19일 마태복음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평안하시고 그때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